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일단 9월 동안은 우리 이제 믿음으로 얻는 구원의 문제가 굉장히 이제 믿는 자들에게 이제 크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이 여러분들도 이제 그동안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셨기 때문에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은 우리가 한 번쯤은 또 그 기초를 가지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 이제 우리나라는 이단이 굉장히 득세를 하고 있어요. 과거와 다르게 뭐 이제 이단들이 자기를 숨기는 게 아니고 우리는 뭐 그래 신천지다 뭐 거의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교회다 여호와 증인이다. 근데 이제 이번 뭐 피지에서 일어난 그런 이제 사건들과 같이 그런 이단들의 어떤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일단 폐쇄적 구원이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만 구원받는다. 우리만 구원받는다. 다 지옥 가고 우리 교회만 구원받는다. 이런 폐쇄적 구원이 공통적으로 있고요. 두 번째는 극단적인 이원론이에요. 이원론 두 가지가 있죠. 저 세상과 이 세상, 영적 세계와 현실 세계. 이거를 완전히 구분해요. 구분하는 이유는 뭐냐면 간단해요. 우리 교회만 구원받는데 구원은 어디에 속한 거냐면 영적 세계에 속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단은 대개 이 뒤에 나왔듯이 악한 리더가 그 사실 사람들을 착취하는 구조거든요. 그러려면은 이 사람들한테서 뭘 이렇게 끄집어내야 되는 거잖아요. 사람들한테. 그러면 이 세상의 소망을 갖게 하면 안 돼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하나님 뜻이다고 얘기하면 자기의 자원을 자기를 위해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은 악한 것이고 내세의 것만이 선한 것이다. 영적인 것만이 선한 것이다 라고 가르쳐서 이 자원들을 교회로 끌어내기 위한 방법을 써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이원론적인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있어요. 매개자가 있어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누군가 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자기가 뭐 하나님으로 주장하든 아니면 하나님의 사도로 주장하든 이 사람을 통해서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교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신격화되는 거죠. 개인이 신격화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굉장히 필요해요. 왜냐하면 그래야만 집중력이 있거든요.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습니다. 이래가지고는 우리 교회만 구원받고 또 이 세상 모든 자원을 교회에다가 바치고 이렇게 하고 하나의 그 연합을 이루기가 어려워요. 뭔가 한 사람 매개자가 굉장한 능력으로 또는 교리로 예를 들어서 신천지 같은 경우는 교리로 아주 정교한 이론으로 사람들을 끌어들인다면 그 만민교회 같은 경우는 능력과 이적이죠. 우리가 웬만한 교회에서는 볼 수도 없는 그런 이적들을 엄청 선전을 해요. 제가 그 만민교회 그 영상을 많이 봤는데 어쨌든 이런 방식으로 동작을 한다 그래요. 여러분도 다 잘 아시는 얘기예요. 이것을 특징적으로 얘기하면 악한 리더가 있어요. 악한 리더가. 그리고 또 하나 그 악한 리더에 휘둘리고 있는 뭐가 있냐면 이기적인 욕망이 있어요. 이기적인 욕망. 우리만 구원받는다. 여기에 매몰돼요. 우리만 구원받는다. 다 죽어도 돼. 전 세계의 사람 다 죽어도 돼. 나만 살면 되는 거야. 나만. 이게 결합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걸 이기적 욕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신을 섬김으로써 유익을 얻으려는 시도. 이 우상숭배거든요. 신을 섬김으로 내가 유익을 얻으려고 해. 이게 우상숭배예요. 이 이기적 욕망. 근데 사람은요, 이런 이기적 욕망에서 벗어나기 힘들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이단의 특징을 봤지만, 우리 자신도 이런 이기적 욕망이 있다는 점에서 봤을 때, 우리의 신앙, 우리의 신학적 뼈대에는 이런 우상숭배, 이질환의 우려가 없는가? 정말 없는가?
항상 경계할 필요가 있어요. 항상. 예, 그런 의미에서 이런 구원의 문제를 다시 이제 점검하려고 하는 거니까요. 굉장히 좀 여러분이 자기 자신을 이렇게 살펴봐야 돼요. 그냥 설교를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자신의 신앙을 살펴보는 게 중요한 겁니다. 예, 본문 되게 짧아요. 우리가 잘 아는 그런 말씀이에요. 근데 여러분 1절에 보면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라고 질문해요. 이 제자들은 누구예요? 우리가 잘 아는 12제자예요. 이 큰 자 논쟁은 이번 한 번만이 아니고 여러 번 나옵니다. 제자들 사이에. 여러 번 나와요. 언제까지 나온지 아시는 분? 누가 큰 자냐는 이 제자들 사이의 다툼이 언제까지 나온지 아세요?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까지. 예. 죽는 그날 전날 밤. 그날 밤까지 이 논쟁이 있어요. 여러분, 왜 제자들은 천국에서 누가 큰 자인지 궁금할까요? 욕심, 관이들. 예. 그걸 알아야 내가 큰 자가 되겠죠. 그걸 알아야. 방법을 알면 뭐가 되고 싶어요? 큰 자가 되고 싶어요. 근데 왜 천국에서 큰 자가 되고 싶을까요? 잘난 척하고 싶어. 보상받을. 그렇지. 이 세상에서는 누가 좋아요? 큰 자가 좋아요? 작은 자가 좋아요? 큰 자예요. 큰 자가 좋아요. 큰 자가 모든 걸 다 얻고 모든 걸 누리고 사람들을 부리고 권세를 누르고 돈도 많이 갖고 이 큰 자가 좋아요. 그러니 이제 천국에 가야 되는데 천국에서는 누가 큰 자가 되냐면 어떤 조건이 그래야 그 조건을 내가 쌓을 거 아니에요. 그런 조건을 만약 그것이 전도하는 거라면 내 전도 힘을 쓸 것이고 내가 봉사하는 거라면 봉사 힘을 쓸 것이고 헌금하는 거라면 내가 집문사라도 다 바칠 것이고 내가 그 큰 자가 될 수만 있다면 뭐든지 하겠다는 거죠. 심각합니까? 안 심각합니까? 심각합니다. 심각합니다. 어떤 면에서 심각합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유치해. 어떠한 그 사람 이기적인 아주 본능적인 이기적인 그런 것으로서 그 계급적인 그 수직관계 이런 것을 그렇죠. 계급적인 관계가 이 세상에 있죠. 그래서 큰 자는 좋은 걸 얻죠. 그런데 쟤네들 머릿속에는 지금 천국도 똑같이 이 세상과 똑같으리라고 가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잘 아는 생각으로 한번 답변해 보세요. 이 세상은 큰 자가 다 먹어요. 큰 자가 다 먹는 구조예요. 삼각형. 천국은 어떤 구조라고 그랬죠? 천국은 역삼각 역삼각. 아니래. 큰 자가 다 먹여 살려요. 큰 자는 섬기는 자예요. 가장 큰 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먹여 살리는 역삼각형 구조예요. 그러면 천국의 이런 시스템을 잘 이해한 사람 같으면 큰 자가 되고 싶을까요? 아니요. 아니요. 절대 큰 자가 되고 싶을 리가 없어요. 힘들 거예요. 다 먹여 살려야 돼. 그러니까 엄마가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쉽게 말해서. 누가 그걸 하고 싶어요? 엄마는 힘들어요. 아버지도 밭에 나가서 옛날 같으면 뼈 빠지게 일해가지고 또 농사 지어서 그 농사 하고 5편 그거 하느라고 얘기가 지금 아파가지고 그렇게 힘들게 해서 먹여 살리는 이게 큰 자예요. 이게 큰 자예요. 네, 여러분 그거보다 더 중요한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지금 이 1절에는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도 큰 문제죠. 천국을 오해하고 있는 것도 큰 문제예요. 근데 그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요. 제자들이 지금 자기들은 천국에 들어갈 걸로 확신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일단 천국 들어가는 것은
따놓은 당상이야. 일단 들어가서 큰 자가 되는 것이 목표인 거죠. 근데 여러분, 이 본문 내용은 뭐예요? 천국 들어가는 게 따놓은 당상이다? 아니다.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는 예수님 말씀이 성경에 2번 나와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근데 그 중에 한 번 이 얘기 나와요. 결단코 천국에 어떤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라는 말보다 얼마나 더 중요해요. 아, 이건 절대 하면 안 되겠다. 그죠? 그 2개 중에 하나예요. 근데 그 2개 중 하나를 지금 누구한테 얘기하고 있어요? 제자들, 12명 제자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교회 다니고 50년간, 60년간 신앙생활을 했다고 해서 천국 들어가는 것은 따놓은 당상이라고 생각하면 오해입니다. 그거는 교만의 극치입니다. 이 제자들과 똑같다는 거예요. 이 제자들. 뭔가 오해가 있는 거예요. 그 오해에 대해서 예수님은 강력한 표현을 쓴다고 해요. 그럼 왜 이런 우리는 은연중에 여러분도 자기 신앙을 점검해보세요. 나는 구원 받았을까? 라고 생각하면 나는 구원 받았어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분명히 그러실 거예요. 근데 그게 내가 구원 받았다는 확신이 무엇에 근거해서 나온 거라고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어요? 무엇에 근거한 것인지.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요. 그건 뭐냐면 목사님들이 여러분한테 가르쳐주는 방법에 의한 거예요. 교회를 다니니까. 교회를 다니니까 또는 그것뿐만 아니고 신학적으로도 있어요. 예수의 피가 우리 모두를 다 우리 죄를 사하였다. 우리가 예수 이름을 믿으면 그 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고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는다. 이미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다예요. 그것을 우리는 강력하게 믿어야 돼. 내 마음에 의심이 들지라도 그 의심을 떨쳐버리고 믿어야 된다. 그렇게 우리는 배웠어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까? 그러면 아멘 하고 대답하는 것이 한국교회예요. 근데 여러분 목사의 말이 중요해요? 예수님 말이 중요해요? 예수님이요. 예수님 말씀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말씀에 의해서 봐야 돼요.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지금 24시간 함께 있는 예수님과 같이 있고 예수님이 제자와 성장시키는 거잖아요. 이 제자들에게 지금 뭐라 하죠? 결단코 들어가지 못한다. 지금 이 어린아이를 데리고 예수님 말씀하고 있지만 예수님이 실제 하고 싶은 얘기 뭐예요? 너희들 천국 못 들어간다요. 그렇지 않아요? 다른 얘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 지금 예수님이 이 얘기를 하신 게 제자들한테 너희들은 들어가게 돼 있는데 조심해라 그런 의미예요? 아니면 너희들이 천국에 들어갈 걸로 지금 아예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오해다 그 얘기예요. 오해다. 투자 얘기예요 지금. 우리한테는 안 그러실 것 같아요. 왜 그러면 특히 이제 우리나라는 장로교가 굉장히 이제 크죠. 우리나라는. 근데 우리나라의 특징이에요. 미국 같은 경우는 침례교가 더 큽니다. 근데 장로교의 그 교리에 그 기인한 바가 좀 있어요. 장로 교리에. 칼빈주의, 장로교는 그 칼빈의 가르침에 따른 거거든요. 칼빈주의의 5대 교리가 있어요. 튤립이라고 그래요. 지금 맨 앞자 TULIP를 합쳐서 튤립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런 원리를 갖고 있어요. 원칙을. 근데 이 맨 마지막 보세요. 성도의 견인. 이게 뭐냐면 한 번 은혜를 받아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은 성령께서 절대로 그 은혜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죽을 때까지 구원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끝까지 이끄신다는 거예요. 그게 견인이에요. 끌고 가시는 거예요. 끌고 가시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갖고 있어요. 많은 성경에 이런 이론이 나올 때는 그냥 칼빈이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의 어떤 말씀을 가지고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이 말씀은 정말 결단코 뭐 적신이야 칼이랴 위험이랴 하면서 결단코 끊을 수 없다. 이런 말씀이 다 이런 교리에 뒷받침되는 말씀이에요.
또 있어요. 그 네 번째 한번 봐보세요. 불가항력적 은혜. 이 불가항력적 은혜라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이 우리 윤리를 구원하시려고 이제 그 결정을 하시고 이제 은혜로 부르세요. 왜냐하면 우리는 스스로 구원받을 수도 없고 뭐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어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러면 그걸 거역할 수가 없어. 거절할 수가 없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하나님이 우리 윤리를 그 구원하시기 위해서 부르시면 윤리가 그걸 거역할 수가 없다고요. 그게 불가항력적 은혜예요. 이것도 정말 지금 생각해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내 스스로 믿었다 생각했는데 생각해 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신 거고 내가 그 상황에서 안 갈 수 없는 그런 은혜의 길로 내가 접어들었구나.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생각할 때 큰 문제 없다. 또 있어요. 맨 첫 번째 거 보세요. 인간의 전적 부패. 인간은 완전히 부패해요. 1%도 남기지 않고 완전히 부패했어요. 그래서 스스로를 구원하거나 또는 하나님께 자기가 나아가거나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게 이제 인간의 전적 토탈 디프로버티예요. 이것도 여러분 많이 들어봤죠? 그런데 이제 심각한 것이 이제 남아있어요. 그게 뭐냐면 무조건적 선택이에요. 그리고 제한속죄예요. 이게 다 어디서 나오냐면 인간의 전적 부패로부터 나와요. 인간이 완전히 부패했기 때문에 다 부패했어. 그럼 누구는 구원하고 누구는 구원 안 해요? 지옥에 보내요? 여러분 다 전적 100%다 부패했어. 근데 누구는 구원하고 누구는 지옥에 보내냐는 거예요. 누구는? 어떻게 해요? 예수 믿는 자는 그것은 켈빈의 그 이론이 아닙니다. 켈빈의 이론에 의하면요. 그것은 하나님이 정하신다. 그것은 누가 정한다고요? 하나님이 정하신다. 이게 바로 무조건적 선택이에요. 아무 조건이 없어. 어떤 조건이 있으면 구하는 게 아니야. 예수 믿으면 구원하는 게 아니야. 이미 정해졌어. 창세 전에. 세상을 만들기도 전부터 하나님 미리 정해놨어. 이게 예정론이에요. 그래, 맞아. 이게 예정론이에요. 근데 예정론은요, 이중 예정이에요. 이중 예정이란 말 들어봤어요? 이중 예정이라면요, 구원할 자도 정하셨고, 멸망시킬 자도 정해져. 이 두 가지, 동시 예정이, 이중 예정. 즉,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기도 전에, 요놈은 구원할 놈들, 요놈은 지옥에 보낼 놈들 이렇게 정하셨다. 그럼 멸망받으잖아. 억울하잖아. 처음부터 정해졌어. 그러면 이제 토기장이가 지능을 가지고 귀 있을 때, 천이 있을 때 이게 나오는 이게 아니 근데 여러분 무슨 일이 아니 이게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장로교 켈빈주의의 이론이에요. 그러면 왜 이런 이론이 나왔을까? 간단해요. 전적 부패 플러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우리의 공로가 1% 들어가면 안 돼. 우리의 공로가 1% 좋은 생각이에요. 좋은 생각, 나쁜 생각 아니에요. 우리는 완전히 부패했고 우리의 공로는 1% 들어가면 안 돼. 그러면 오직 하나님이 결정해야 돼. 그러면 하나님이 누구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 우리는 몰라.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예정론이 나왔잖아요. 그러고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제한속죄.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그럼 여러분 물어볼게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해 돌아가셨습니까? 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죄를 다 짊어지고 죽으셨습니까? 네. 예라고 대답하면 여러분 장로 교인들이 아니에요. 아니야. 이렇게 있잖아요. 제한속죄. 예수님 피는 구원받을 자만 필요한 구원받을 자에게만 미치는 거예요. 즉 구원받을 사람들만 위해서 죽은 거예요. 이게 제한속죄예요. 그러니까 에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하는 만세 전부터 또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또 이름을 정했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어요.
이 얘기는요, 뭐 제가 뭐 그 왈도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이론도 아니고, 이거는 이 기독교계에서, 특히 이 장로교계에서 이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이론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이 생각할 때 이런 이야기가 심각해요, 심각하지 않아요? 심각합니다. 굉장히 심각한 얘기예요. 그렇다면 선교사도 필요 없고 그렇죠. 정해놨으니까 뭐 전도할 필요도 없고 열심히 신앙생활 할 필요도 없고 가정해졌으면 그냥 여러분, 무조건 갔다가 갇혀가고.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만약에 천만 다행으로 구원 얻을 자에 속해져 있잖아요. 여러분 마음대로 살아도 돼. 그렇죠. 성도의 견인 마음대로 살아도 돼. 어차피 구원 얻어. 이게 구원파예요. 구원파가 여러분 완벽한 이 켈빈 교리에 의해서 구원파가 탄생하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파는 우리가 이단으로 생각을 해요. 그러면 내가 이제 묻겠어요. 여러분은 이런 생각 안 합니까? 구원파 같은 생각? 그래 생각을 하더라도 네. 그 우리가 합리적으로 이 판단을 해가지고 그것이 가능성이 있다. 아주 그 이렇게 해가지고 명백한 그러한 그 나름대로 양심적인 결론이 있어야 되는데 양심의 거부감을 느껴요. 저 같은 경우에는. 맞습니다. 이거는요, 하나님을 굉장히, 제가 제 아내한테 한 편이 하나님 얼굴에 똥칠을 하는 이론이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하지만 하나님의 주권, 인간의 1%도 자기 공로가 들어가면 안 된다라는 생각에는요, 이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한번 집에 가서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거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다행히 기독교계 이런 이론만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아는 이제 그 감리교, 구세군, 뭐 성결교 이런 쪽은 이것과 다른 또 생각을 해요. 그게 뭐냐면은 인간의 전적 부패가 아니고, 인간은 부패하지만 최소한 뭔 남아있다? 하나님 말씀에 반응할 수 있는 정도는 남아있다. 이렇게 봐요.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조건적 선택이 돼요. 그 반응한 사람은 구원을 얻는 거죠, 쉽게 말해서. 그래서 예수님의 피는 이제 보편적으로 독재가 돼요. 모든 죄를 위해서 죽은 것이 되고, 그래서 이제 이 불가항력적 은혜라면, 하나님이 이미 정해놨으면 인간이 거역할 수 없는 거죠. 구원받기로 정했으면. 이게 불가항력적 은혜라면은 이제 이쪽에서는 선제적 은혜라고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미리 은혜를 우리에게 준비해 놓으셨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래서 그런 은혜에 우리가 들어갔을 때 우리가 반응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마지막이에요. 은혜에서 떨어질 수 있다. 이제 이 이론은. 은혜에서 이제 이쪽은, 칼빈 쪽은 죽어도 우리는 구원받는다지만, 이 오른쪽은 은혜에서 떨어질 수 있다. 은혜를 받았더라도. 이제 이렇게 보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요한 웨슬레 쪽, 감리교 쪽 이론이에요. 서로 참여.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감리교는 누가 이단이라고 합니까?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계 내에 이런 이론도 있고 이런 이론도 있고, 여러분은 그런데 장로교에 속한 분들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게 잘 알아야 돼요. 이게 우리가 배운다는 게, 이 말씀을 듣고 배운다는 게 이런 신학적 이론을 토대로 나오는 말씀들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도, 저는 이제 신학 이제 대학 갔을 때 당연히 배우지, 이거 배워요. 필리토닉 교리를. 근데 이 이론이 굉장히 정교해요. 저는 이제 논리적으로 이걸 깨려고, 깨려고 상당히 노력을 했는데, 제가 말씀드린 하나님의 주권, 그 다음에 인간의 공로는 있을 수 없다. 이 두 개 가지고 이 상대를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깰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높여드리고자 인간이 열심히 노력해서 이런 이론을 만들었는데, 그 결국 하나님은 이상한 하나님이 있어. 이상한 하나님.
그냥 요만큼도 그 의심이. 의심의 여지 없이 그거를 고수해요. 근데 이제 제가 그거를 비판하려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런 이 풍토에서 이 수십 년을 자라왔기 때문에 이 제자들처럼 나는 이미 천국 나는 당상이다. 이런 생각이 우리 속에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당장 이 이론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는 들어보면 이상하다 이렇게 느끼지만 우리 속에는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다는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수십 년 들어왔기 때문에. 그럼 이 제자들 같아요. 누가 천국에서 큽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교회에서 열심히 직분 받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이런 것이 내 신앙의 어떤 척도로 자연스럽게 우리한테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이거는요, 진짜, 막 기삭혀져 있는, 우리가 기복신앙이라는 표현 쓰죠. 기복신앙이라는 뭐예요? 하나님을 이용해서 뭔가 복을 얻으려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뭔가 막 기도하고 정성을 다해가지고 뭔가 내가 뭐 자녀 학교도 대학교 들어보내고 남편 사업도 잘 되게 하고 결혼도 좋은데 하게 하고 그런 걸 병도 낫고 비교할 때 그렇죠. 저기 월매가 전화 써놓고 이렇게 막 비나이다 하는 거 아무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우상숭배의 전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상숭배는요, 이제 바울은 신약에서는 우상숭배는 탐욕이다, 탐심이다 이렇게 딱 정의를 내렸어요. 이기심이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조금 더 그거를 다른 방식으로 정의를 내린다면 뭐냐면요, 신과 인간 사이 이렇게 신 앞에 인간이 나는 변하지 않고 복을 얻으려는 거예요. 나는 변하지 않고 복을 얻어. 여기서 나는 뭐냐면 나의 중심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변하지 않고 복을 얻으려면 누가 변해야 돼요? 하나님이 변해야 돼. 원래 하나님은 나한테 진노한 하나님이야. 근데 내가 하나님께 정성을 다해가지고 하나님 나한테 축복을 해. 그러면 나는 변하지 않고 신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것이 바로 그게 우상숭배예요. 바로 그게. 근데 성경이 말한 신앙은 전혀 그게 아니에요. 완전 반대예요. 내가 변화해야 돼.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내 중심이 변화돼. 이게 바로 신앙이에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런데 이 구원론, 이미 구원받았다는 생각에 이 깔려놓은 이 바탕 위에서 신앙 교회 생활. 이거는요, 아무리 성도들이 자기를 살피고 주의하려고 해도 자칫 잘못하면 이 우상숭배에 빠질 아주 좋은 터전이 되어버려요. 왜? 난 이 더 변할 게 없어. 구원 받았으니까. 구원 받았으니 더 변할 게 없어요. 뭐만 남았어요, 이제.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해가지고 하나님께 복을 얻는 것만 남았어. 하나님은 복 주신 분 맞아요. 그걸 제가 부인하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은 기복신앙 엄청 비판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그러다 보면 이혼론에 빠져버려요. 이 세상에는 아무 다를 게 없는 것처럼. 그 잘못이에요.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 맞아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하고 관계 회복이 훨씬 더 중요한 문제예요. 이게 바로 이 제자들이 지금 빠져있는 수렁입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우리가 봐야 돼요. 만약에 이런 우리가 위험성이, 구원에 대한 위험성이 있다면, 그럼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어린 나이와 같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린아이 자기를 낮춰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제 저도 여러분께 여쭤볼게요. 그러면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춘 자가 돼야 되는데, 그건 뭘 말하는 건가요? 여러분이 그동안 들으신 걸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아니, 저기
천진난만한 그러한 이 동심의 세계 이렇게 해서 생각을 했는데 네. 오늘 목사님 이게 보양 하는 걸 보니까 이것이 맞는 거예요. 이거는 그 어린아이들이 의존적인 그러한 신앙으로 맞습니다. 이렇게 부모가 7세 이하에서 모든 것을 다 해준다고 하는 의존적인 신앙이 아니고서는 이거는 도대체가 이거는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 될 수가 없다고 말이에요. 맞습니다. 이 어린아이는 우리는 겸손을 보통 얘기해요. 어린아이의 어떤 겸손을. 여러분, 어린아이가 겸손합니까? 겸손하지 않아요. 어린아이들이 얼마나 떼쓰고 이기적이고, 천방, 나름대로 머리를 써요. 지 나름대로 머리를 쓰고, 어린아이는 절대 겸손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뭘까, 그럼? 뭘까? 근데 여러분, 지금 제자들이 질문과 관련해서 생각을 해야 돼요. 제자들이 지금 뭘 요구하고 있어요? 큰 자가 되고 있잖아요. 큰 자가. 큰 자가 되고 싶어. 근데 그 잘못된 마음과 대비해서 어린아이는 어때요? 여러분, 어린아이는요, 큰 자가 되는 생각이 없어요. 여러분, 어린아이들 이렇게 모아놔 보세요. 서로 같이 놀라 그러지, 지배하려고 하지 않아요. 7세 이하, 여기서 파이디어는 7세 이하 어린아이, 자아가 생기기 전이거든요. 우리 저기 지우가 지금 몇 살이죠? 6. 이제 끝물이에요, 끝물. 그 어린아이, 그 정도 어린아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어린아이들은요, 남을 지배하고 자기가 높아지려는 생각이 없다니까요. 이 낮아, 여기 보면, 자기를 낮추는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 낮추는 표현은요, 그 평평하게 하다라는 뜻에서 왔어요. 동등하게 생각을 해요. 아멘. 어린아이 그래요. 이 아이들이 누구 위에 올라가고 그래. 같이 친구가 되자 이런 개념이지 위아래 개념이 없어요. 근데 제자들은 지금 어때요? 위로 올라가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본문 맥락 안에서 어린아이의 특성을 우리는 생각해야 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위아래를 따지지 않고 이 동등한 그런 세계고, 두 번째 어린아이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요. 지금 제자들 보세요. 만약 예수님이 그래? 이렇게 하는 자가 천국에서는 큰 자다 그랬으면 12명이 다 어쩔 거냐 이제. 그거를 놓고 이제 싸울 필요. 내가 그거 하겠다. 주님 좌우에 우리를 앉혀오십시오. 거의 그런 권력 투정. 근데 여러분, 어린아이의 특성은요, 우리 장로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부모 의존주의. 부모의 의존에 살려고 그러지, 자기가 어떻게 자기 의를 쌓아가지고, 자기 어떤 기반을 쌓아가지고 큰 자가 되려는 그런 생각이 없어요. 뭔가 좋은 걸 얻고자 하는 거잖아요. 큰 자가 되려는 건 왜 그래요? 뭔가 좋은 걸 얻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어린아이들은 좋은 걸 얻고자 할 때 어떻게 해요? 엄마한테 달라고 그래요. 아빠가 안 된다고 그러면 어때요? 빽빽 울고 때를 써요. 어린아이의 생각에는요, 부모를 거쳐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부모한테 때를 쓰면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어린아이의 그 특성이에요.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제자들은 하나님께 막 그냥 때를 써고 얻으려고 생각하지 않고, 자기가 어떻게 방법을 알아가지고 그 좋은 걸 얻으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이게 굉장히 큰 차이예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의존적인 사람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 우리 주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1년 동안 수도 없이 죽어야 한다. 자아를 내려놓아야 된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건 제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을 어떻게 하면 천국에 넣으려고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자기라고 하는 이 7세가 지나면 자기가 생기잖아요. 자아가 생기잖아요.
이게 바로 선악과 딱 맞는 거라고 제가 그랬잖아요. 이 이전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돌이켜라는 표현이죠. 돌이켜. 돌아가야 돼요. 선악을 따먹기 전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게 뭐냐면 그 사이에 자라버린 자, 생겨난 자, 이걸 죽여야 되는 거예요. 이걸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하나님 의존적으로 받아 살려고 하는 마음. 이것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첫 번째 천국 시민의 조건이다. 그럼 이제 여러분이 질문을 해야 돼요, 사실. 그러면 어린아이처럼 완전히 의존적으로만 살아야 됩니까? 우리가 판단하고 뱀처럼 지혜롭게. 예수님 또 그런 말씀 있잖아요. 우리의 생각은 전혀 없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의존적인 거하고는 이거는 서로 이렇게 대비되는 거잖아요. 다음 주에는 그러면 그걸 해야 돼요. 주님의 뜻대로. 아니 근데 이게 중요한 하늘나라의 원리가 있어요. 다음 주에 제가 그 부분을 할게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 세례를 받으셨죠? 그 다음에 뭐 하셨는지 아세요? 마음이 쉬워. 맞아요. 광야에서 40일간 시험을 받으셨어요. 그 시험이 끝난 다음부터 사역을 시작하셨거든요. 근데 그 마귀의 시험은 어떤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마귀의 시험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시험을 받으신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육신으로 마귀의 시험은 곧 우리가 인생 동안 늘 겪는 마귀로부터 오는 시험을 딱 요약한 그런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죠?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마귀의 시험을 어떻게 이기셨는가를 보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어떻게 마귀의 시험을 이기고 살 것인가를 배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함으로써 인간 중에는 아무도 그걸 한 사람이 없어요. 그 시험에서 다 떨어졌어. 근데 예수님은 그 시험을 통과하신 첫 번째 분이에요. 그 시험을.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이 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두 번째 아담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첫 번째 아담은 그 시험에 실패해요. 사단의 시험에 실패하잖아요. 근데 두 번째 아담은 그 시험에 실패하지 않아요. 이 마귀의 일을 멸하시는 데까지 그 일을 하시는 거죠. 굉장히 중요해요. 그 세 가지 시험은요, 우리가 배울 점이 굉장히 있죠.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에 대한 의존성입니다. 그 중에 하나. 또 있겠죠? 그것은 다음 주에. 어쨌든, 이제 세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요. 제가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두 번 말씀드렸다 그랬죠? 마태복음 5장에 나와요. 또 한 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라. 여러분, 우리는 우리 공로는 이제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해요. 행위로 구원받는 거 아니다. 우리도 엄청 많이 들었죠? 그렇죠? 근데 지금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않으면 어쩐다고요?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여러분 이거 두 가지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잘 기억하세요. 나는 바리새인보다 더 의가 나은가? 바리새인들이 보여주는 의. 과연 그거를 하나님 지금 주님은 요구하시는 거예요. 천국의 조건으로. 또 두 번째 오늘처럼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지 않으면 절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 두 가지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장로교 교리에 의존해가지고 주님 말씀을 이렇게 하셨지만 이건 주님 말씀에 그냥 잘 모르고 하신 거고 우리 칼빈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이 더 옳습니까? 주님 말씀이 옳습니다. 사람의 말은
저기 진리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렇죠. 당장 제가 아까 비교해드린 것처럼 칼빈주의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알미니안주의도 있어요. 우리가 우리 자신의 신앙을 그런 사람의 말에 어떻게 생각하면 물론 성경에서 만들어진 거지만 거기에 의존하면 안 돼요. 자, 마지막 세 번째 보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의존적인 삶을 사는 것은 왜 중요합니까? 왜 중요합니까? 왜 천국에서는 반드시 이렇게 하나님 의존적인 사람이 돼야 됩니까? 여러분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이 이제 아파트에 이제 물난리가 났어요.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다 이제 물에 빠져 죽게 생겼는데 사람들이 이제 자기를 구원해달라고 그래요. 그런데 보니까 그 중에 뭐 연쇄살인범이나 연쇄 성폭행범이 거기 있어요. 살려달라고 해요. 그러면 여러분 살려줄 수 있어요? 그러면 물에 빠져 죽으라고 놨더니. 여러분 천국도 똑같아요. 그런 악인을 하나님이 살려갖고 천국에 넣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저는 나쁜 놈인데 왜 천국에 안 가고 딸이. 아니 제발 살려달라고 그래요. 예수님 믿는다고 살려달라고 그래요. 그러면 그 천국에 넣으면 어떻게 되겠냐고요. 천국이 부패. 천국이 식을 사는 시간 식을 사는. 아주 이게 무질서이시죠. 무질서가 되버리면. 바로 그거예요. 그 사람이 물론 살인범이라도 죄인이라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어떤 조건이 필요해요? 어떤 조건이? 회개하고. 이제는 다시는 그런 짓을 하지 않을 그 변화가 필요해요. 변화가 필요해요. 변화된 사람만이 이제 가능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천국에는요, 어떤 조건이 왜 필요할까? 조건이 필요한 이유는 그거예요. 그것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건 절대 여러분 헷갈리면 안 돼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조건은 유일한 하나예요. 그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것은 변할 수 없어요. 알루미늄 그 요한 웨슬러도 그것은 똑같이 인정을 했어요. 1%도 인간의 어떤 그런 것이 있었다. 오직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기 때문이다. 그러나 주시는 그분이 말씀하시잖아요. 이렇게 변화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결국 천국은 우리가 천국을 들어간다는 어떤 개념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바꿔야 되냐면 천국이라는 것은 어떤 좋은 곳인데 내가 거기 들어가려면 현재 내가 부족해.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가르쳐.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셔. 그래가지고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키는 거예요? 천국에 합당한 자로 우리를 변화 성장시키는 거예요. 우리를. 점점 좋아지는 우리가. 점점 좋아지는 거. 갖고 이제 천국에 들어가기에 좋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 부흥사가 목사님이 지옥에 갈 사람들은 막 그 디스코텍 그런 데 가서 춤을 추면서 뜨거 지옥 가면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지옥을 어떤 불로 생각해요. 근데 그것은 우리가 마치 육신을 가지고 어디 뜨거운 데 들어가는 것처럼 생각하는 데 따른 거예요. 그렇게 설사 그 성경이 표현을 했더라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영적인 세계잖아요. 영적인 세계. 영적인 세계에서 뜨거운 불이는 뭘까?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사실요, 지옥은 하나님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서로 연합해서 사랑을 나누고 싶어 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걸 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요한복음 분명했죠? 빛이 세상에 왔지만 사람들이 어둠을 더 사랑함으로 빛으로 나오지 않는다 그랬어요. 사람들은요, 우리 생각처럼 뭐 천국에 막 가고 싶어 한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어둠이 더 좋은데. 천국에서 큰 자리 어둠이어 가려고 해요. 천국 가면은 나보다 더 부족한 사람을 내가 섬겨야 된다. 그거 별로 안 좋아요. 내가 이렇게 부리면 좋지만
내가 섬겨야 된다, 그건 좋아, 안 좋아요. 자기 스스로 살고 싶은 것이 더 좋아. 내 방식으로.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그게 더 좋다니까요. 하나님은 의존적으로 하는 거 좋지 않아. 내 스스로 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하는 게 더 좋아.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살도록 분리하시는 분리. 이쪽 사람과 이쪽 사람을 분리하는 게 심판이에요. 그래서 이쪽에 간 사람은 이제 그런 사람들하고 영원토록 사는 거예요. 스스로 살고자 하는 자들과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게 지옥이에요. 성경적으로 말하면. 그게 그냥 불구덩이에 사는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은 그런 거 안 느끼세요? 진짜 사람이 그 같이 못할 사람들하고 같이 이렇게 살아본 경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도 끼리끼리 사는 것 같아요. 코드가 맞는 사람들. 코드가 안 맞는 사람하고 있어 보세요. 너무너무 힘들죠? 힘들어요. 그거를 영원토록 사는 것이 바로 그것이 지옥이라니까요. 아멘. 하나님 의존적인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한 이유요. 우리가 천국에 합당한 자로 변화돼야 되기 때문에 변화. 그게 안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아무리 사랑해도 못 넣어놔. 이거 넣어놓으면 이 부패. 이 속에 들어가, 이 속에서.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구원의 문제를 한번 이렇게 다시 한번 되짚어 보는데요. 여러분 이거 중요합니다. 우리가 천국에 이미 따놓은 당상이라고 들어갈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면 그건 큰 오산이에요. 물론 약속은 있어요, 우리한테. 목사님 말씀 따르면 천국 가기가 매우 어렵네요. 어려워요. 그래서 좁은 길이에요, 좁은 길. 넓은 길로 가지 말라고 했잖아요. 좁은 길이요. 길이 협착하고 찾는 사람이 적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기 제 생각 같으면은 사회에서 무슨 이 시험 이렇게 해가지고 그 응시자에서 자기들을 맞는 사람들 자격 요건 해가지고 딱 뽑는 거 쫙 해서 자격 요건 이렇게 명시한 것처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 요건 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두 번째로 해서 자기의 변화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은 그런데 있잖아요. 가지가 그 조건이 사실 성경을 따지면 많아요. 많은데 자아를 내려놓잖아요. 그럼 다 돼. 이거 할 수 있어. 이거 할 수 있어. 이거 할 수 있어. 이거예요. 자아를 내려놓으면 아무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내가 자아를 내려놓지 않고 그거 하려고 하면 너무너무 할 수가 없어. 방해운이 많다 정말. 그 자아가 목사님이 말씀하신 죽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어야 된다. 그냥 모두 문제를 해결해. 죽어. 이거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자녀와 관계를 생각해 보시면 돼요. 자녀가 자기 생각을 버리지 않고 맞아요. 그렇게 있으면 아무것도 안 돼. 근데 부족해도 돼. 뭐가 없어도 되고 문제가 있어도 되고 상관없어요. 그 마음이 부모와 연합이 되잖아요. 그럼 부모가 뭐든지 해줄 수 있어요. 고쳐줄 수 연합이 있고, 되면 뭐 직장도 만들어줄 수 있고, 못할 수 있고, 뭐든지 해줄 수 있어요. 그런 거예요. 그 하나 차이에 왜 선악과 문제가 그렇게 큰 문제인지. 그렇게 큰 문제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도 그 시험이,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무수히 많아요, 이런 말씀은. 근데 우리가 이거 그냥 이미 얻은 구원론에 빠져가지고 보지도 않아요. 주님은 천국이 이미 가까이 왔다고 선포하셨고 제자들은 삶 속에서 천국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 이거 맞죠? 우리 삶 속에서 너희들은 천국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우리는 세상에서 평강을 누려야 되거든요.
그렇지 죽은 다음에 천국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 옳지 않습니다. 이단이에요, 이단 이거. 죽은 다음에 천국 들어간다 이렇게 말하면 이단이라고요.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천국을 경험하는 게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 목사님 말씀대로 우리가 죽을 때까지 우리에게 구원이 필요한 그게 매일 구원을 우리가 경험하는 거예요. 매일 죽어야 매일 죽고 그러면 매일 구원을 경험하는 거예요. 살아나면 살아나려고 하니까 그게 참 맞아요. 기도 없이는 안 돼. 특히 제가 저기 살면서 보다 보면은 옛날에 이렇게 딱 붙들고 있던 것을 어느 순간 이제 고민고민하다가 고통받다가 이렇게 딱 놔요. 붙들고 있던 거를 딱 놓을 때가 있거든요. 그걸 딱 놓고 나면은 또 한 번 구원받았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우리는요 이렇게 붙들고 있고 매여 있는 것으로부터 노임받는 게 구원이에요. 그게 바로 구원이에요. 근데 이 이기적 인간은요 안식이 안 돼요. 안식. 자아가 살아있으면 안식할 수 없어요. 평강에 있으라 예수님 부활하시는 거에 하신 말씀이잖아요. 근데 오직 죽음을 통해서 가능하다. 그래서 십자가는요 우리 소욕의 죽음. 우리가 어떻게 평강에 이를 수 있는가. 이게 십자가예요. 자기 십자가.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아 죽음이 먼저 전제돼야 우리가 하나님 의존적인 생각도 하고 하나님 의존적인 삶도 산다는 거예요. 이렇게 변화되면 그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파이디어 어린아이가 되는 거예요. 7세 이하의 어린아이. 그래서 하나님 의존적이 돼. 하나님 주시면 우리하고 안 주시면 어떻게? 딱 떼쓰고. 그렇게 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얻어내는 거예요. 축복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의존적으로 축복을 얻어내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하나님 안 주면 내가 하지 뭐. 이런 식으로 살면 이건 두 마음이에요. 프리처럼 줄 때까지. 줄 때까지. 계속 우리 강아지는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다른 방법이 없어. 오로지 주인한테 해가지고 정 안 주면 어떻게 해? 포기해. 아이씨 냅둬라 그러고. 아니야. 화장실을 가. 끈을 싸. 맞아. 그러니까 화장실에 가서 월급을 사면은 뭘 주니까 막 달라도 안 돼. 막 일부러 하니까. 그러니까 질서 안에 있는 이 동물이 이렇게 사랑스럽고 그런 질서. 하나님의 나라를 그러니까 성경에 가시에 나면 너희가 강아지와 같지 않냐면 성경에 맞습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파이드에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